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 앞에 닥쳐진 모든 그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새생명 축제로 이렇게 모이는데, 하여튼 이렇게 오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던 분들의 얼굴이 잘 보이진 않지만, 다 이렇게 주무시고 못 일어나시고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영혼들을 마침내 또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또 믿음으로 함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세움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가 그 행복의 길 그 삶 공부를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공부를 마쳤었는데요. 행복의 길 3 공부에서 첫 번째 과 혹시 기억나시는 분? 주제가 어떤 주제였는지 기억나세요? 언어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생각나세요? 처음 시작을 시읒 받침으로 시작합니다. 예, 섬김의 언어. 섬김의 언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이 섬김의 언어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세워주는 그런 대화, 또 그런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훈련하는데 굉장히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섬김의 언어, 또 우리 밝은교회 그 오명교 목사님께서 저희가 4개월간 이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쌍방대화입니다. 도대체 무슨 대화냐, 쌍방대화가. 쌍방대화는 하여튼 저희가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또 우리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경청하고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읽어주는 이제 그런 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4개월의 길거리 관계 전도를 주최했던 이 도농동에서 주최했던 교회가 예수생명교회인데, 예수생명교회 그 사모님께서 초등학교 교사세요. 교사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우리가 함께 코칭하는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고백이었냐면, 자신이 이 교사다 보니까 그 기회만 있으면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와 교사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가르치려고 그런가요? 서로 자기의 주장을 이렇게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교사와의 그런 관계였는데, 그 교사분은 믿는 분이신데 나이는 그 사모님보다 조금 더 몇 살 더 많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사모님이다 보니까 어느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상담을 이렇게 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때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서로 가르치려고 하는 그 성향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사모님께서 이 쌍방 대화를 배우고 나서 내가 좀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드리고 경청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주고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을 해줬더니 나중에는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어떻게 하면 그 학교에서 막 좀 다른 분들을 뭐 이렇게 좀 전도하기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보려고 막 스스로 노력을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랬었는데, 쌍방 대화를 훈련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줬더니 상대방이 고마워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 그 작은 교회 세우기 밴드에 이렇게 그 글을 올리셨어요. 뭐였냐면 그분도 쌍방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 자꾸만 목회자다 보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는 성향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이제 자신한테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얘기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쌍방 대화를 기억하고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가 좀 거북한 것도 있고 불편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섬기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사모님이 자신에게 조언해 주는 말을 끝까지 경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상대방의 말을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그러면서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그것을 더 경청해 주고 상대방을 인정해 줬더니 그 사모님이 이렇게 회복되고 그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방 대화가 나를 살렸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이렇게 밴드에 올려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 뭐 이렇다 저렇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크죠. 하지만 우리가 멀리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갖는 것, 그 쌍방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복음 전도의 그 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경청해주고 들어주고 용납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찾으세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세요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누가 만나라는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도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다. 이제 사마리아 그 여자와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제 대화하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이제 유다 지방, 그 유다 지방에서 어디로요? 북부 지방인 갈릴리를 향해서 가는 그 도중에 어디를 경유하게 됐다고요?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를 경유하시다가 이제 너무나 피곤하셔서 이제 물가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그 먹을 식량을, 양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제 마을로 내려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다른 사람들은 물을 기르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오늘 그 본문 그 애는 6절에 보니까 오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6시, 다시 말하면 정오를 가리킵니다. 정오면 12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더운 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래 물을 뜨러 나오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을까요? 사람들의 그 시선이 너무나 불편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시간을 택해서 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가벼운 대화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곳에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치 발굽에 띈 그 때처럼 굉장히 좋지 않게 보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마실 물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빈정대듯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땅의 물을 마시면 다시금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그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라고요?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선물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도,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생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무엇에 대해서만,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이 주는 만족, 이 세상이 주는 그 좋아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것만 갈급해서 쫓아다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세상보다 영적인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 것보다 영적인 생명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노는 물이 달라. 어떠세요? 여러분, 노는 물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디서 놀아요? 세상에 대한 그 끊임없는 갈급함, 그 욕심, 그 목마름, 그래서 더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갈구하고 구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그 바닷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물을 마시긴 하지만 어때요? 그 갈증이 더해져만 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인정, 세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할
구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물이 다르죠. 세상을 추구하는 물을 구할 건가? 아니면 우리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풍요함, 그 부요함을 누리는 그 물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여기서 이 물은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여기 있는 우물, 세상에 있는 잠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물, 세상을 추구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 내가 주는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소유하고 누리는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서 여전히 2% 목말라요. 채워질 듯 하지만 여전히 목마르고, 이것만 채워지면 내가 좀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경제적인 문제만, 내 이 진로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때는 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된다 안 된다?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문제를 해결하고 여기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그 갈증이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이 정도만 되면 내가 참 지금 너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어때요?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좌절해요. 또 목말라해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내 그 만족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만족을 향해서 또 다른 그 목마름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5명의 남편을 두고도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지만 어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 세상이 주는 어떤 그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다시 목마름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그분께 묻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세상에 우리가 풀어야 할 많은 숙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그 생수가 우리 앞에 놓여진 그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그 영혼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우리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그 만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채워지면 다른 상황은 사막을 걷는 것 같고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그 본문 10절에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그 소유하고 주님이 그 주신 생수를 아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주님의 그 선물을 선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고 더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을 이렇게 버려버린 것 같은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을 소유하게 됐을 때 우리는 참된 부요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땅에 그 세상을 향하여 그 물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물, 주님이 주시는 그 만족,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처음 대화하실 때 마실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가벼운 대화로 그 여인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처음에는 마실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내면 안에 무엇이 목마른지 어떠한 것이 채워질 때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를 향해서 나아가요. 나중에는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근데 그 남편으로도 자신이 만족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그 기적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든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을 소유할 수 있다. 그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안에 어떤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수치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17절에 16절에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때 여인이 뭐라고 답변을 했습니까? 17절에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5명의 남편을 바꿔봤지만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에게서도 뭔가 만족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왜 피해서 낮 시간에 물을 뜨러 나왔다고요? 별로 사람들이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신 안에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예 남편이 저는 없다라고 예수님께 말해버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그 대답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숨기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숨기고 싶은 자신의 연약함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있죠. 저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상처, 아픔, 부끄러움, 수치, 열등감, 용서하지 못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 등등, 이것이 우리에게 없는 건가요? 우리에게 있어요. 과거의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과거의 상처를,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열등감을 용서하지 못한 이 마음들을 모두 동일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아예 피해버려요.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게 있어요. 부끄러움도 있어요. 수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숨기고 피하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서 얽매여서 비관하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어때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가는 삶을 사는 인생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남편이 없어요. 저의 수치, 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저의 과거의 상처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얼마나 컸든지, 우리의 트라우마가,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누군가의 그 관계 가운데 그 매여 있었던 그 아픔이 얼마나 크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주님 앞에만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시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떻게 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전히 그 주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지 못했을 뿐이에요. 성장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다. 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아픔을 맡겨드리지 못했고 주님께 기도로 그것을 아뢰지 못했을 뿐이에요. 과거에 굿 윌 헌터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고 또 다른 이렇게 더 젊은 이제 청년이 나오는데, 그 청년은 MIT였는지 어디였는지 하여튼 거기에서 청소하던 그런 청소하던 사람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전히 과거의 자신의 아픔에 계속 집중해요. 과거의 아픔에 집중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도약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그 상처에 여전히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또 주님 앞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여러분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비춰봐요? 저와 여러분을 비춰보면 여러분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거울로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내 아픔, 내 상처, 내 열등감, 내 수치, 용서하지 못한 마음, 그것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칼빈이 우리를 보고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우상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어떤 그 아픔에 집중하기 쉬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 먹는 것이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현미밥을 꼭꼭 씹어 먹듯이 그 밥을 먹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소화되어지면 그 소화되어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용기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는 거예요. 그 바쁜 시간에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의 상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우리는 그 우리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신자의 그 권세, 신자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세움의 모든 성도분들이 누구도 수치와 부끄러움, 과거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거기에 매여서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금 디자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 일그러져 있다, 너 일그러져 있다,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든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계신 그 음성을 아침마다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